7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세례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랑 형편이 참 비슷합니다. 때초에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또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도 참 늙고 자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길을 예비할 때인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 역시 참 불임의 그런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절망의 역사, 또 죽음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또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마리아도 임신했고 엘리사벳도 임신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나이 많은 친척 관계인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 세례요한이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빛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일에 지극히 충실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 7절대로 세례요한의 부모가 될 사람은 나이가 많고 또 상속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8절 9절에도 보면 사가랴가 급한 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으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제 각 지파 반열대로 돌아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제사장 직무를 행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사장 직무를 제비를 뽑아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큰 은혜와 특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늙고 상속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지만 또 주어진 직무에 지극히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세례요한이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잔을 들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세례요한이 할 때에 그 세례요한의 부모가 이제 정말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또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 기도 응답받아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세례요한의 부모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현재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되는 분노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좋은 일들이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방법이 주님이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은 그들의 부모의 간구 기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좀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대뜸 주님이 저에게 상속자도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바로 세례요한의 부모처럼 늙어가고 또 상속자가 없고 자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큰 그런 차원을 또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은 좀 받아들이고 했겠지만 그냥 상속자 이 정도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할 그런 큰 밑그림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아브라함도 충분히 밑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세례요한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조금 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부모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십니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에게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만한 수준으로 또 이만한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더 크게 응답하시고 또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절망이 물러나고 또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또 더 놀랍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 또 1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차원과는 다르지요. 이것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주 모욕하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자마자 금방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한전을 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원이 다 바닥날 때까지는 아마 잘못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집과 부모 생각도 잘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는 자원이 다 바닥났을 때 이제는 자기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아버지는 원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 그림으로 요약한 그런 추석함과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된 그런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한정된 자기 자원으로 헐떡거리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으로 요약하는 것, 하나의 비유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탄자의 비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뒤로 어머님이 믿기 시작하고 또 저는 모텔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또 할머니가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너무 똑똑해진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또 글도 안 가르쳤죠. 그래서 할머니는 한글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또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끔 시골에 할머니를 뵈러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돋보기를 끼고 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느냐. 우리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그러한 할머니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남녀노소 또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려면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제시 훈련하고 또 구령을 주십니다. 앞으로 갓 하면은 또 구령에 따라서 하죠. 제자리 섰, 뒤로 돌아, 또 다시 반대방향으로 앞으로 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죄를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뒤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습니다.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습니다. 그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세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검역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되었습니다. 무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군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3장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여 착취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가르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에 걸맞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또 상대방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허물을 인정하고 또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역사 또 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일시적으로 불신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믿지를 못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신하다가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지요. 언제 풀렸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써줄 때 그때로부터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1장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불신하다가 한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장 2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의 사극에도 보면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29절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사말이 자기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 같은 수도에 사는 높은 사람 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갈릴리 변방으로 밀려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낳을 때 그 당시에 일찍 결혼했으니까 아마 한 10대 정도였으리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인간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인사말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30절에 다시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입었습니다. 그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잉태한 어머니죠.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것은 세례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로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가랴와 마리아는 대조가 됩니다. 사가랴는 잠깐 불신하다가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러 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정말 믿고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토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늘 세 가지가 궁금했던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누가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들도 왕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황제는 답답한 나머지 숲속에 있는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는 자기 할 일만 하지 황제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경호원들을 멀리 좀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 지혜자에게 물었지만 그 지혜자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자기 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황제도 또 반대를 도우면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황제와 그 지혜자는 그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밤새도록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회복되고 황제에게 절을 하고 또 용서를 했습니다. 황제는 의아해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료받은 그 사람의 형이 황제에게 처형을 당하고 또 재산까지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그 사람이 황제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만 도망치던 중에 황제와 지혜자를 만나고 또 그들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지죠.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궁금해지죠.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그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에 present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라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둘을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남녀노소 또 인종 불문하고 빈부 불문하고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송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또 현재를 허송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고 또 미래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현재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붕 떠있는 그러한 모습도 별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가 되듯이 그 하나하나가 합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과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또 장래에 큰 밑거름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선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곡동에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여기서 가까운 방배동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어려움을 먼저 했던 교회 어려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참 사람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또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그런 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건축, 건물 그런 데 너무 좀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좀 학교라든지 또 선교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한 일부를 좀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좀 조그마한 교회인데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경비 등등으로 이렇게 충당하기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 교회 청각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 수화 통역자가 있었고 또 수화로 함께 통역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대화하고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30여 년 만에 만났던 친척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과 함께 제가 알지 못했던 장로님이 왔습니다. 멀고 연로하고 또 불편해서 매주는 못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한의원 원장이신데 그 병원 건물 안에서 참 예배를 좀 이루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고 거리가 멀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 곳으로 옮겨서 거기 예배 처소를 그 건물 안에 마련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은 의료 목적을 선교에 또 전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의 일부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주님께서 하시고 또 현재 일에 나름대로 충실하려 하고 또 현재 만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건데 정말 상상 밖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저희 딸이 셋이는데 첫째 둘째가 쌍둥이 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둘째가 결혼하고 또 올해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막내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에서 사택으로 마련해 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다 돌려드려야죠. 사유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마련해야 되고 예배처소를 마련해야 되고 또 자녀 결혼과 진학 문제가 있고 또 이사 문제가 겹쳤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굵직한 기도 제목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동산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목사인 것을 알고 또 애를 많이 써줬습니다. 월세를 내놓은 것을 또 전세로 전환시키도록 주인을 설득하고 또 정말 집을 구하지 못해서 낙심하던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하나씩 둘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추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꼭 자기 자랑처럼 들려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요, 실수투성이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현재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부모의 기도 응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허물이 기억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장래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삶의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정말 헤쳐나가기가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고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귀한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절망, 고통이 물러나고 빛과 생명과 소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